저와 아내는 결혼하고 원래 아이 하나만 낳고 둘째는 입양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눴고 또 아내와 함께 둘째 아이는 입양하자 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제 딸 에스더가 태어났습니다. 딸을 기대했기 때문에 첫 딸을 얻는 그 기쁨은 저에게 아주 큰 기쁨, 행복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것처럼 그 입양 계획을 저희 양가의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라 그런지 저희 부모님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네가 원하면 너희 가정이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처가 부모님들은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 이유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남의 집에 시집을 왔으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하는 것이 처가 부모님들의 생각이고 그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희는 입양 계획을 포기하고 둘째 아이를 가졌고 그리고 아들인 요한이가 태어났습니다. 요한이가 태어나던 밤에 병원에 우리 장인어른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희야, 정말 수고했다. 이제 네가 할 일 다 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장인어른 때문에 아주 이렇게 재밌어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그렇게 손주를 원하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노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아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의 자식을 통해 손주를 통해서 자기가 이 땅에 와서 남긴 흔적을 가지고 떠난다고 하는 그 안정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을 다 하고 간다는 그 생각을 손주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남자아이인 손자를 통해서 그것을 더 깊이 확인한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만, 아버님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큰집 큰형님이 결혼하고 나서 딸을 낳았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 병원에서 연락을 받으시고 그래 수고했다고, 그래 며느리 건강은 어떠냐, 그리고 이렇게 하셨다가 아침 식사를 하시고 병원으로 가시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둘째를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침 식사도 안 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이 연로하신 분들이 아들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게 우리 한국의 또 문화구나라는 것을 그때 저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도 이런 문화가 남아있는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얼마나 이런 문화가, 이런 마음들이 더 강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인 사레가 한 가지 제안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사레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막고 계신다고 하는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사례는
지금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지금 고안해낸 것입니다. 사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막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차피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으니 자기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볼 것을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사례의 이 제안은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 자연적인 제안일 뿐만 아니라 당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는 남편에게 아내가 첩을 권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첩을 통해 얻는 아들도 법적으로 똑같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안은 당시 문화 속에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용인될 수 있는 아주 극히 정상적인 방법이었고, 더욱이 지금 이 제안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사레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레라고 지금 이 제안이 기뻤을까요? 사레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 가계의 혈통을 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녀의 생각이 이런 제안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 자신에게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레의 마음속에 어떤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사레가 제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본인에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도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나이 85세가 되었고 현실적으로 자식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때도 되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례도 나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더 이상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초조감이 더해져 갔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레가 하는 이 제안을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내의 제안을 통해서 나에게 자식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만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제안은 정말 아주 그럴듯한 제안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합법적인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제안을 허락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신들의 방법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힘들어도 사실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아들을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직시하는 그의 감각보다도, 지혜로워 보이는 아내의 제안보다도, 주변에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붙들어야만 했었습니다. 비록 사례가 이런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시다 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빨리 해결하려고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사례의 이 제안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보십시오. 하갈이 임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과 결정은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결국은 문제만 가져오고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이었던 하갈이 이제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자 자식 없이 평생을 살아왔던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여기 멸시했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 단어의 의미는 별것 없는 것처럼 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여자처럼 대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사라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갈의 임신으로 생긴 이 문제 때문에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불평하고, 그리고 이런 불평과 갈등으로 인해 지금 이 가정 안에 평화로웠던 모든 안정감은 지금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임신된 이 아이는 태어나서 약속의 아들인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이삭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랍 민족의 시조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결정이 가져다준 갈등이 아브라함 가정의 평화를 깨고 이제 가정의 긴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찾아오는 유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통 편리한 방법,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에게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려고 하니, 쉽게 살려고, 쉽게,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가라고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고 또 그 방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한 방법은 속임수입니다. 쉽고 편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덫에 걸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어진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덥석 그것을 잡게 되면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은 사례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칩니다. 아마 하갈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여기 이러고 있다가는 아기 낳기는커녕 낳기도 전에 죽겠구나. 아마 그 여인을 생각하고 빨리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여자는 지금 종이기 때문에 도망갈 자유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광야 샘물 곁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의 고향인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주시면서 그녀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낳게 될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갈에게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이 있어야 할 곳이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다시 주인에게로 어려운 관계 속으로 지금 돌려보내십니다. 그녀가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빈손으로 그녀를 돌려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의 메시지와 함께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하갈이 천사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렇게 지금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사대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신다고 하는 것을 하갈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발견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례의 여정이었던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르시고 그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으시고 들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또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이것은 15장에서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의 그 신앙적인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다가 더 이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실수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라는 시간, 참 오랜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 기적과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받았지만 이제 사레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보면서 답답해 했을 것입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아무 결과도 없는 이 시간을 그들은 참 힘들게 보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아기를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부부들이 산부인과를 오고 가는,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참 여러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돈은 돈대로 그리고 노력은 노력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부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그렇게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함께 해줬던 그 사레를 보며 그의 마음이, 사레 아내를 향해서 그의 마음이 참 궁휼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따라와 줬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는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기 뻔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아무 소리 없이 따라와 줬던 그의 아내를 보면서 그 마음의 궁휼함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자고 하는 이 사레의 제안을 아마도 아브라함은 거절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항상 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늘 저는 농담처럼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늘 우리 남편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내의 말을 잘못 들어갖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과를 덥석 먹은 아담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자기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따라와줬던 이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 제안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레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가질 준비가 아직도 안 되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안에 있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준비시키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제안을 거절하고 좀 아내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기에는 아브라함도 이제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도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 못 참겠어. 나도 할 만큼 다 했어.
참을 만큼 참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으면 벌써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셨어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깊이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런데요, 정말 우리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것일까요? 뒤집어서 혹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인내의 한계가 다 다다랐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도록, 더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감정이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보다 나의 인내의 한계가 더 큰 힘을 발휘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내의 그 한계점까지 다다르도록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까요? 왜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까지 몰고 가셔서 그곳에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낳아보면 자식들에게 우리가 종종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자기 자신을 조금만 더 알고 조금만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더 큰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본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아이들은 왜 부모가 그렇게 닥달하는지, 왜 나에게 그렇게 잔소리하는지, 왜 내 삶을 이렇게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을 좀 더 살아본 부모들은 알잖아요. 그것이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더 큰 성숙으로 넘어가게 할 수 있는가를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려주고 때로는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한계점을 넘어가면 더 큰 성숙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레를 마치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두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넘어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뛰어넘어가야 할 것을 지금 멈춰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얼른 더 늙기 전에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녀가 약속을 이을 자녀로 자라가도록 부모인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레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약속의 자식을 주게 했는데 문제는 너희가 그 약속을 이어갈 자식을 키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가소평가합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그 치명적인 약점에 계속 실수하면서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어떤 실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약속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어디까지 인도하실 때, 거기에 도달할 때 잘못하면 이 약점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할 거 다 했다,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렇게 마음을 놓이도록, 포기하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요, 이제 한계라고 느껴질 때,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 우리를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모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쳐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도달해서 멈추고 쓰러지고 포기하면 우리가 거기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며 넘어가게 되면, 그 한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번의 그 은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죠. 더 유연해지고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한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기다려라,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속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하고 있는 이런 시간들, 이런 소소하게 내가 주님과 만나고 있는 이런 시간들이 과연 무슨 큰 기적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다림과 더 이상 우리의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점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그리고 더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도 참 많은 그런 것을, 동일한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코너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벼랑 끝에 세우신 것 같을 때, 마치 광야에 나를 몰아놓고 혼자 거기에 두게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예, 저도 참 고통스러운 시간에 많이 혼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 속에 더 많은 성숙,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계신다면, 광야에 여러분의 인생을 홀로 두게 하시는 것 같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더 큰 성숙으로 인도해 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이 기다림 속에, 이 고통 속에 무엇을 붙들고 씨름하는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좌절과 고통이 무엇인지, 이 기다림 속에서 내가 더 참아하고 인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질문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도 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 훈련되어지고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한계점을 향해서 나아가며 그것을 넘어가도록 우리를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한계점을 넘어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싸웠다. 정말 어려운데 잘 이겨냈다. 네가 정말 잘 견뎌주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자긍심에 대한 기쁨을 더 크게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의 그 시간들을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견뎌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견뎌주어라 라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